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24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감사가 주는 더 큰 축복이란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먼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등록하신 유용숙 권사님, 우리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은 금정동으로 이사 오실 예정이시라고. 네, 아마 권사님 거기 대구로 가시나 봐요. 거기 맞나요?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우리 유용숙 권사님, 그리고 우리 편예찬 형제 잠깐 일어날까요? 네, 우리 한림대 병원에서 또 간호사로 생활하고 있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 해오던 친구인데 아마 이쪽으로 이사 오셔서 우리 교회로 등록하신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몇 달 동안 우리 교회에 나오셨는데 오늘 등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 그 사랑 안에 모두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리.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 당신을 통해 우리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에 또 영광교회 가운데 귀한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귀한 두 지체를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이제 한 지체 되었으니 우리가 서로 함께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믿음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분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교회에 와서 더 복된 인생,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예배 마치시고 잠깐 세신자리실에서 저와 함께 만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에 날마다 감사하는 맥주절이 됩시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날마다 감사하는 맥주절이 됩시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마음에 감동이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사역위원회가 마치고 이제 교육자들이 이제 식사를 다 할 수 없으니까 다 가시고 교육자들끼리 식사를 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교회 앞에 한 누추해 보이는 아저씨께서 이 리어커를 끌고 교회 앞에 대시더니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시면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 교회가 도와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오실 때 돈을 드렸더니 이분들이 돈을 받으니까요, 다들 바로 앞에 편의점 가서 술 사시고 또 담배 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는 현금으로 드리지 않고 식사를 대접해 드리기로, 아니면은 이 편의점에 가서 드실 것을 사서 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께 죄송합니다, 저희가 돈으로 드릴 수는 없고 혹시 식사를 대접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흔쾌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식당에 가서 식사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보통은 제가 식사를 대접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현금으로 주십시오, 제가 현금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 이분은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드시고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지난 3부 예배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예배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현금을 받아 가시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아서 가셨던 분들이 말씀은 꼭 하세요. 제가 주일날 예배 올게요, 혹시 몇 시 예배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희가 11시 예배입니다, 아니면 9시 예배도 있으니까 그때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꼭 오겠습니다 하고 가시면요, 꼭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기대도 안 했죠. 사실 그때는 그런 말씀도 제가 못 드렸어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보니까요 3부 예배에 딱 앉아 계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주일에 가면 또 먹을 걸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오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분이 그냥 예배드리고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기대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토요일날 이렇게 식사를 주시니까 아마 감사한 마음으로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저한테 중요한 건 그분이 여기 오셨다라는 게 제게 너무나도 기쁨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나가실 때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이분이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사실 그런 호의들을 여러 곳에서 받으실 텐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예배에 참석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큰 기쁨이 되어지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 받은 은혜가 있어. 그 은혜가 그저 당연하게 느끼고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한다면, 작은 것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하나님도 나처럼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작년에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날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무슨 말씀을 나눴죠? 기억 안 하시는 것도 은혜죠. 기억하시는 것도 은혜지만 기억 안 하시는 것도 은혜예요. 기억 못 하셔도 그게 말씀을 다 기억하는 건 어렵겠지만 그 말씀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이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여가면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기억 다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가슴으로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꼭 가슴속으로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작년에 제가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도 이제는 없는데 이 보리 농사 짓는 분이 누가 있으세요? 혹시 우리 교회 보리 농사 짓는 분 있으세요? 이 맥주절에 대한 의미가 우리에겐 사실 와닿지 않는데 굳이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보내야 할까요?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괜찮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이 맥주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이 맥주절을 잘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왜 우리가 1년에 2번 그 추수감사주일과 맥주감사절, 2번의 감사절을 보낼까요? 부활절도 한 번이고 예수님의 생일 축하하는 이 성탄절도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감사절은 2번이나 보낼까요?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감사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번의 감사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너희가 제발 감사하는 인생 좀 살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감사절을 2번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지역 그 사이를 지나가고 계실 때였습니다. 우리 파노라마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신약 시대 팔레스타인 지역을 5지역으로 나누면서 서쪽 지역에 3곳으로 나뉘었죠. 제일 북쪽을 갈릴리, 중간 쪽을 사마리아, 남쪽을 유다, 이렇게 해서 크게 지역을 나누는 것을 봤는데, 바로 그 북쪽 이 갈릴리 지방과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 이 경계 어니에 있는 아마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그 경계를 지나고 계실 때였는데, 그 경계를 지나는 그 마을 어귀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셨던 겁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에야 우리가 치료 기술이 좋아져서 나병을 다 치료할 수 있죠. 이제 나병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 잘 만날 기회가 없어요. 이제 병원에 가셔서 치료받으시면 다 치료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 20-30년 전까지만 해도 나병은 참 치료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들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염증이 생기고 진물이 흐르고 긁어내도 아픔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문드러지는 그런 아픔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죠. 옛날엔 더 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을 치료할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방치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과 지내기에는 너무 불편하니까 그 사람들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마을 바깥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자기들만의 모여서 지내는 곳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하나님마저도 버린 사람들이라고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 마을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모여 살면서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이 낮에는 마을 어귀에 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혹시라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면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최소한 50m는 떨어져서 지내야 했고, 또 사람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될 때는 큰 소리로 2 손을 높이 들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외치고서야 그 자리를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을 어귀에서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지는 못하고 멀리서 서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이야기들,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그분의 가르치심,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이 사마리아 지방에도 들려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온몸이 나병으로 병든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 그 이야기가 이 사람들에게도 들려졌을 겁니다. 나병은 아무도 고칠 수 없고 저주받은
치료받을 수 없는 인생이라고 느꼈고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질병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낫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아마 그 희망처럼 들렸을 것이고,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 질병이 치료될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 마을을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이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멀찍이 서서,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지만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이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외치지 않고 왜 선생님이라고 외쳤을까요? 이 선생님이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교사, 가르치는 사람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영어로를 보면 master라고 나와요. master, 주인님, 이런 의미로 불렀던 거예요. 이거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를 때 그렇게 불렀어요.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라 메시아, 아니면 주인,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분,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상해 볼까요? 비록 그 자리에 있진 않지만 이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을까요? 아마 나병 환자들의 이 외침은요, 그들의 간절함이 묻어나는 외침이었을 겁니다. 나병 환자들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고 어떤 소망도 없는 자들이죠. 그들이 그동안 당해왔던 삶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함께 지내던 친구들도 떠나가고 나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함께하던 가족들마저도 나를 떠나보내고 나를 외면하는 그런 삶, 아무도 날 받아주지 않고 내가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나를 향해서 돌을 드는 인생,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인생이었는데 그들에게 희망이 생긴 거예요. 어떤 희망?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 여러분, 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정말 조그마한 희망이 생기면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그 희망을 사려고 할 거예요. 아마 이 나병 환자들도 그 희망 하나 부여잡고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을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당신은 나의 마지막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 마음으로 외쳤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도요, 그 외침을 들으시고 14절에서 이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보시고라는 말은 그냥 소리가 들리니까 한번 쳐다본 거,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간절한 외침,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외침을 들으시고 그들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요? 그들의 외침 그대로 그들을 불쌍히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긍휼이라는 단어를 우리 함께 나누었죠. 기억하세요? 긍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였어요? 긍휼 아시는 분? 왜? 죄인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죄인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긍휼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볼 때에 정말 그들의 아픈 마음들이 그대로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 향해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나병 환자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아직 우리의 몸이 낫지 않았어요. 이전엔 내가 듣기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손을 대셨더니 그 사람의 몸이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대는 뭘까요? 예수님이 최소한 나를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된 것을 보고 가라 하셔야 되는데, 아니 지금은 예수님 그냥 가라는 거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라는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수님, 저 아직 낫지 않았는데요, 아직 제 몸이 이런데요.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단 한 명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두 다 제사장들에게 달려갔던 것이죠.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제사장에게 달려가면 내 질병이 나을 줄 믿고 달려갔던 것 같아요. 네,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 달려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낫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손도 대지 않으셨는데 그들의 몸이 나았던 거죠.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몸을 깨끗하게 했던 겁니다. 네요, 아마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의 몸이 깨끗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요, 그동안 지난 날들의 삶들이 주마등처럼 쑥 지나가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주면, 내가 그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정결의식을 행하고 나면 이제 나도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지낼 수 있고 예전에 나의 친구들과 또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우리에겐 평범한 삶, 그러나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가지고 싶었던 그 삶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제사장에게 달려가다가 자기의 몸이 깨끗하게 낫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분명히 이 사람도 달려갈 때에 내가 달려가면 내 몸이 나을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목적대로 제사장에게 다가가서 자기의 몸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사람은 왜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을까요? 이 사람은 자신의 병이 낫는 것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아마 병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에겐요, 기쁨의 눈물과 또한 그 감정들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솟아나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에게 돌아왔던 거죠.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것보다 내가 나의 질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이 더 옳다, 맞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나의 질병을 고쳐주신 그분에게 나의 몸을 보이고 그분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느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감사는요, 즉시로 행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충만할 때 그 마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앞에 엎드린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조금 전까지 자기를 향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의 음성이 귓가에 여전히 맴돌고 있으셨어요. 그들이 낫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주님이시면 나의 이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외치는 그들의 간절한 믿음의 목소리가 들려졌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치료받았는데 나음을 입고 난 뒤에는 단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에게 찾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감사의 마음보다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했을 겁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 즉시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되죠. 1860년 9월 시카고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근처 미시간 호수에서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혀 가지고 당시에 287명이라는 사람들이 물속에 빠져 죽었어요. 그때 이 시카고 근교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인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수영을 전공하고 있던 이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사람이 자기가 있던 0.5마일 앞에서 그 배가 침몰하고 있었던 거예요. 0.5마일 하면 1마일이 1.6km니까 한 800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이 배가 침몰하고 있는 것을 봤던 거죠. 그래서 수영 선수니까 온 힘을 다해서 거기에 가서 16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들을 구해냈어요. 17명이나 되는 사람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기력이 다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탈진하고 쓰러져서 이후에 회복을 하는데 너무 그때 힘을 쏟아서 결국에는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하반신 마비가 되어져 버렸어요. 평생 휠체어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됐던 겁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연일 매스컴에서는 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람들을 구한 이 영웅적인 그의 행동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웅이 되었죠.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유명한 토레이 목사님께서 LA에 집회를 가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말씀을 전하던 중에 바로 그 이야기를 예화로 드셨습니다. 그 미시간 호수에서 침몰되는 배 가운데 이 젊은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사람이 사람을 구했다고, 그의 희생 정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를 칭찬하고 지켜 세웠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자리에 바로 이 노년이 되어버린, 수십 년이 지난 이야기니까요, 이제 그때 노년이 되어버린 에드워드 스펜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토레이 목사님은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이 스펜서가 실제로 이 집회에 참석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얼른 초청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그 스펜서에게 물었어요. 그 당시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17명 중에서 몇 명이나 당신에게 찾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하던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당연히 17명 모두 와서 아마 감사 인사를 했을 거라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마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스펜서에게 감사의 인사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나의 생명의 은이니까 당연히 감사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때 스펜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한 명입니다. 작은 소녀 한 명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지금까지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감사의 편지와 함께 선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좀 실망이 되십니까? 자기의 생명을 구해줬는데 어떻게 17명 중에 단 한 명만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평생 감사해도 모자를 판에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그들은 사람 맞는 걸까요? 실망하는 마음이 드시죠. 그런데 슬프게도 이게 현실이에요. 사람들이 감사를 잊고 살아요. 어떤 천주교인이 바다에서 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죽을 위협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이 위기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육지에 가서 돛대만한 촛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구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몸이 다 회복되고 나서 다시 성당에 갔습니다. 성당에 가서 보니까 다들 이 손가락만한 촛불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이 손가락만한 촛불을 올려드렸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는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때로는 공수표도 많이 날려요. 그땐 간절한 마음이죠. 그땐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10명 중에 9명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분명히 그들도 언젠가는 내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것보다 내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사의 마음이 줄어들다 보니 그 마음을 서서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0명 모두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믿음은 병 낫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이 믿음은요, 참된 믿음이 아니죠.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병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이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 구원을 선포해 주셔요. 이 사람은 무엇을 바라봤어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질병이 낫는 것으로 그의 믿음이 끝나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표하는 믿음, 자신에게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시고 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아온다면 그 믿음은 꼭 사라지는 믿음이에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다 떠나버려요. 예수님을 외면해버려요. 또 필요하면 어려운 가운데 나아가면 예수님 앞에 나와요. 여러분,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에겐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구원이 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필요에서 쓰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그 믿음을 가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은 아닙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닙니까? 순간순간 감사할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감사하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고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끼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은 분명히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가는 인생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도 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오늘 귀한 맥주 감사 주일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지난 그 모든 삶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만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끼고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감사해야지만은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그런 어리석은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우리 맥주 감사 주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끼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감사해야지 감사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